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이죠.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쓴 이제 칸트의 아버지는 폴란드 사람입니다. 폴란드인이죠.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의 이제 칸트의 아버지가 이제 고향인 폴란드로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물건을 싣고 이제 돌아가는 그 산길에 도적들을 만납니다. 당시는 굉장히 혼란된 그런 시기여서 이런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적들을 만나서 말과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제 산적이 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혹시 숨긴 것 없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물었더니 아버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산적이 지금 그러면 가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이제 빠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칸트의 아버지가 정신없이 길을 가다가 바지 주머니 속에 금덩이 하나가 있는 것, 그것을 갖고 있었던 것, 조그만 것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고민이 될까요? 고민보다는 안도의 한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빼앗겼지만 금덩이라도 내가 하나 건졌다, 이런 생각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칸트의 아버지는 다시 산적 떼에게로 발길을 돌려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아버지가 돌아간지 아십니까? 왜 산적떼기로 다시 돌아간지. 아버지가 도적떼를 다시 만나서 그 우두머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너무 무서워서 정신이 없는 나머지 바지 주머니에 금덩이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숨긴 것이 없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대답했는데 양심이 걸려 금덩이를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받으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않았습니까? 당연한데 이런 생각 되지 않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산적 두목이 너무 놀라서 말을 잃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빼앗긴 말과 물건을 다 돌려주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너무 두렵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일환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보통은 금덩이 하나라도 내가 건졌으니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남은 물건 있냐, 가진 걸 없냐 했을 때 없다라고 얘기한 후에 돌아가서 금덩이가 있는 걸 보고 양심에 걸렸다. 저는 이 일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과 불의는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 당장은 모르더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잣대와 기준보다는 좀 더 높은 기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 또 그렇게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이고 또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실되게 살아가고 싶으나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 강림주일,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금방 우리 이런 고민들 가운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 두 번째 오늘 나눌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진실함에 대한 진리의 능력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반드시 날마다 기억해야 될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텐데, 내가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낼 텐데, 내가 떠나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그럼 제자들은 끈 떨어진 강아지처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내가 나와 같은 능력, 나와 같은 하나님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가 무엇인가? 세상은 진리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거짓이나 참됨이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세상을 여러분 보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진실인 것 같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아니네, 조금이라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90%는 진실인데 10%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접하는 그 정보의 홍수 가운데 많은 소식들이 100% 진리라고 생각됩니까? 100% 사실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마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진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가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감히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진리라고 했는데 나중에 거짓이 판명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진실을 말한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양심이 있다면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만이 모든 걸 알잖아요. 근원만이 알잖아요. 의사들이 병을 고치려고 할 때 겉에 보이는 현상을 본 다음에 뭘 진단하려고 합니까? 이 겉에 보이는 이 현상 이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한 병의 원인이 뭔가, 그거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지, 원인을 죽여야지
겉에 있는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약만 바른다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그 근원을 죽이려고, 그 근원을 없애는 것, 의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찾지 못하면은 근본적으로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들의 가장 근원을 알고 계신 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참으로 혼재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이 정말 진리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치기 소년 그 이솝우화를 알죠? 양치기 소년이 너무나 무리한 나머지 좀 마을에 내려가서 거짓 농담을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 양치기 소년이 가지고 있는 양들은 다 마을 사람들의 양이기 때문에 몽둥이와 곡괭이와 자기 일손을 멈추고 늑대를 잡으러 왔는데 늑대가 없습니다. 실망하죠. 왜 거짓말했어? 아예 세상 삶이 좀 무료해서요. 두 번, 세 번 똑같은 걸 합니다. 네 번째 됐을 때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너무나 놀라서 헐레벌떡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이 또 거짓말하네. 그때는 가야 되는데 가지 않습니다. 이런 우화가 알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실은 이 우화에는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과 진실함이 혼재되어 있고 진실을 말해도 거짓처럼 생각하고 거짓을 말해도 진실하게 여기는 이런 세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가 진리일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오실 텐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영어로 보면 truly truly.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 뜻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함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이다 할 때 아멘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참된 말이 선포될 때, 참된 진리가 들려질 때 그때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혼재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곧 진리다. 거짓과 진실함이 혼재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방황을 많이 합니까?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심지어 그러니까 점쟁이한테도 가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너무나 혼재되어 있고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만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세상에 진리와 거짓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혼재 가운데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 누군가는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이 진리란 걸 깨닫고 알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근데 성령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령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는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진리이신 예수님이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고 심지어 내가 예배를 하는 자리까지 나온다.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오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곧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그럼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시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계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거하시고 그 다음 방법 뭐냐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인다면 성령님은 계십니다.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서 제일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보다, 세상에 많은 만물이죠.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네요. 나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밤에 갈 때 동물 만나도 안 무서운데 사람 만나면 무섭다고. 저는 어릴 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점점 성장하고 커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왜 무섭습니까? 왜 그럽니까? 마음 때문에. 마음.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깨끗한 곳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저분한 곳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깨끗한 곳에 가기를 원하죠. 저희 두 딸이 이제 방학이 되어서 집에 이제 왔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저하고 있을 때는 집을 깨끗하게 잘 치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면은 그 방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치우고 그다음에 깔끔하게 놓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오면은 금방 하루도 안 돼서 그냥 온 방이 다 그냥 옷과 책과 물건으로 그냥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치우면 좋겠다 그런데 뭐 그냥 와서 친구들 만나고 뭐 그러느라고 그간에 못했던 일들 때문에 뭐 바쁘게 아침에 갔다가 밤 늦게까지 오니까 뭐 치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치웠습니다. 치우니까 치우기 전에는요 아이들이요 위에 안 올라가고 잠깐 밑에 와서 깨끗한 곳에 있으려고 해요. 본인 방이 지저분하니까 거기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깨끗하게 치우니까 아빠 이거 너무 좋아. 그러니 또 거기서 또 이렇게 계속 방 안에 있다가 또 이제 좀 지나면 또 지저분해지면 또 그 방에 안 가려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시려고 하신, 내가 이렇게 이 땅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오십니까? 이런 부패한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인간의 마음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고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 아마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뀌죠. 겉으로는 바뀌는 척 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혼날까 봐, 지적질 받을까 봐.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은 더 꿍한 거죠. 제가 어릴 때 오랜만에 한번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앉아서 뭐 계획표도 쓰고, 참 공부하는 시간은 한 20분, 30분도 안 되는데 계획표는 하루 종일 써요. 하루 종일 그냥 계획표를 쓰고,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연필도 깎고 책상도 좀 정리 정도는 한 다음에 책을 딱 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신유라 공부해야지. 그러면 그 마음에요, 갑자기 공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가장 지키기 힘들고 변화되지 않은 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된다면 우리의 행동은 저절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변화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 가는 대로 가죠. 내 마음이 싫어하면은요, 아무리 뭘 주더라도 안 가려고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는 것 같으나 결국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신 건 뭐냐면, 부패한 우리의 마음, 삐뚤어지고 뒤틀려진 우리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너무 어렵죠.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 5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내 모든 삶이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 마음을 다시 창조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삐뚤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그런 고백과 우리의 시도가 돼야 돼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거룩한 시도가 필요해요. 목사님, 매일매일마다 무너지고 매일매일마다 내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 주님 바라봐야 되고, 그래도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다윗처럼 매일매일마다 거룩한 시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매일매일마다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룩한 시도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루아침에 이 마음이 변화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거룩한 분이 우리의 마음에 계실 정도까지 되십니까? 그 정도로 인간의 마음이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때가 되면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그럽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놀라우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도우셔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뭘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명품 인생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집에 와서 그 명품 인생에 대한 부분을 쭉 묵상하다가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뭘까요? 진짜 인생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속아서 사는 인생이었어요. 가품 인생, 내가 잘 모르고 이게 맞는가 해서 쫓아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은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걸 조금씩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인생 살기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친자 독생자 예수님, 딱 한 분뿐이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사랑하신다면 뭘 하시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가치 있는 진짜 인생 살라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것 아닙니까? 요즘에 한국이 참 위상이 굉장히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전 세계 보면은 뭐 이런저런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 중에 최근에 제가 어느 얘기 들어보니까 디올이라는 그 명품 회사가 있다 그래요. 저는 뭐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디올이라는 명품 회사가 뭐 여성분들이 돈이 있으면 꼭 사고 싶은 것이 몇 개 있다 그래요. 명품이. 혹시 여러분 중에 디올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뭐 요만한 거 조그만 거 하나도 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그런다 그래요. 제가 상상도 못하는. 근데 이 디올이라는 명품 회사가 한국 위상이 올라가니까 뭐 패션쇼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거 한 회사가 뭐 한국에 가서 패션쇼 한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뭐 뉴스에 나고 뭐 한국이 뭐 난리 났다 그래요. 명품 브랜드 가치 하나가 한 나라를 들썩거릴 정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명품이라는 게 뭔가?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명품 인생 살아야 된다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볼 때 좀 명품과 같은 그런 복음의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내가 정말 명품 인생이 된다면, 예수님 때문에 명품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이 어떨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품이 인생이 있고 가품 인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명품이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뭐 짝퉁도 가품도 뭐 많이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가품이나 짝품도요, 웬만하면 이게 명품인지 보통 사람 모른다 그럴 정도로 너무나 정교하고 또 비싸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명품과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진품과 짝퉁 어떻게 구별해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 명품을 옆에 놓으면 알아요.
보면은 다 명품을 옆에 놓고 명품은 이런데 이거는 명품이 이것과는 다르니까 짝퉁이고 가품이다.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명품이 없다면, 옆에 놓지 않다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마다 명품 인생 사셨던 예수님,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인생다운 인생 사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진리이신 그분, 매일매일마다 바라볼 때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군요 주님,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게 돼서 내 인생 다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님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잖아요. 성령님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돼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생을 진리의 인생,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보다는 짝퉁 인생을 만들려고 해요. 또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인생은요 다른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 살 때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가치를 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요 사실 때 흉내만 내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인생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전부를 내어 드렸습니다. 정말 명품 인생 살았어요. 예수님 바라본다면 우리도 가치 있는 인생,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에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명품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런 귀한 삶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이고 부패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닮은 가치 있는 인생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의 날마다 인도하심으로 명품 인생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